사실 결혼식도 비장한 겁니다. 서로를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됐던 사람이 반쪽이 돼서 한 몸이 돼야 돼요. 이제 자기가 한 사람 개체로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를 나눠서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죠. 내가 하나고 저 사람이 하나 돼서 이제 둘로 산다 이렇게 되면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결혼 원리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동안 우리 서인이 엄마 떠나서는 못 살죠. 지금은. 근데 결혼할 때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할 때는. 네. 이제는 남편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한 10년 후면 되려나? 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처럼 피로써 맺는 언약인 거죠. 자, 우리 이제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스가랴서를 잘 안 찾아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호요람, 옵연, 합습, 학습 이럴 때 습 이렇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1320페이지네요. 예. 20페이지 9절, 9장 9절 부터 11절까지. 예. 자, 여러분 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슬슬 부를지어다. 그러나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같이 또 너로 말미암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 거기 보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구약에 또 나오는 언약의 피라는 두 군데 나와요. 지금 요 출애굽기 24장이랑 스가랴서 두 군데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뭘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스가랴가? 우리 구절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이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는다. 그리고 요새에서 돌아와라 하면서 지금 그 뭔가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언약의 피가 나오는 부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9장) 13절로 28절. 신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13절부터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찾으셨나요? 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피와 재를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언제? 구약시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옛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고요. 자, 18절로 좀 더 내려가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일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밀과 붉은 양털과 술토를 취하여 그 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뿌리며. 네,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우리 방금 출애굽기에서 읽었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용서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다 피로 씻습니다. 피로. 보통 물로 닦잖아요. 그죠? 세제에 뭐 발라갖고 닦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죄를 닦는 거는 피로 닦습니다. 그래서 피 뿌림이 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미 대가를 치른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죠. 더 이상 또 죽은 거를 그에다가 또 죽임을 선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원리가 6월절 애굽 탈출할 때 좌우 문설주 발은 그거 원리랑 똑같죠. 이 집은 이미 피가 흘려져서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가 흘려졌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큰아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동물의 피가 지금 뿌려졌어요. 지금 이 사람도 그 피로 하나 됐죠. 동물이 죽었는데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른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정결한 거죠. 우리도 볼 때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피 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피 뿌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으시는 거죠.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거룩하신 흠없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정결한 자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저기 쪽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영어로 돼 있고 앞에는 한글로 돼 있는데 조금 쉬운 말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이렇게 언약서를 읽자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언약을 신약이 잘 풀어준 게 히브리서입니다. 들고 와서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성찬식을 하셨죠.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 잔을 가지셔서 또 축사하시고 이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피. 예.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왜 새가 붙었을까요? 그 동물의 피랑 다른 거죠. 동물의 피는
지금 죄를 지으면 그 또 다른 동물이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 대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다 끝내신 거예요. 다시는 죄사함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붙었어요.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이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누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뒷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본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거를 기념하죠. 성찬식,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저희도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 그때는 집례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아무튼 기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돌리시고 나서 붙잡히시고 이제는 그 로마 군병들한테 매맞으시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십니다. 등허리에 이 당시 그 로마 군대가 이제 쳤던 채찍은 이런 그 밧줄 같은 거에다가 뾰족뾰족한 뭐 유리 조각 같은 거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칠 때마다 살점에 팍팍 박혀서 피가 툭툭 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가시가 머리를 찌르거든요. 그래서부터 머리에서부터 피가 흥건하게 나오죠.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거기에서 또 피가 나오죠. 그리고 또 로마 그 군병 하나가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 피,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이렇게 쏟으셨다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언약의 피인 거죠. 나는 여기 조금만 다쳐서 피 흘려도 아야 하면서 이제 대리봉들에 막 이런 거 찾는데 온몸에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이거를 직접 확인을 했고 보았고 그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어떤 자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있는 거 보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왜 택함 받았느냐? 주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교리인데요. 선택교리와 그 예정에 대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성경 구절도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서를 읽어드리는 거, 언약서를 읽고 지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우리의 교회의 목표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거든요.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딱 하고 나서 딴딴따다 딴딴따다 하면서 이렇게 신랑 신부 이제 출발하면서 나가듯이 걷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랑 신부 이제 출발하고 나서 사진 찍은 다음에 뭐예요? 피로연을 해야죠.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결혼식 한 이후에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 후에 먹고 마시는. 자,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더라. 이전에는 저 멀리 있어 이랬잖아요. 저 멀리 있어 오지 마 뭐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죠. 왜? 피 때문에. 피 흘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예. 보통 피로연을 갖게 되면은 이제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갈비탕도 주고 국수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죠. 예. 예, 그랬던 것처럼 이 74인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면서 이제 연약식 이후에 나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쭉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한테 주리라. 이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친히 기록해서 주시겠다 하시죠. 그래서 이 기록한 것을 언제 갖고 내려옵니까? 갖고 내려오는 것은 뒤로 좀 내려가게 되면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주시는데요. 신약에서는 직접 이것을 돌에다 새겨주지는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성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돌판이 아니라 더 분명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기록해 놓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 성도들이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겼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새겼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돌판보다 더 좋지 않아요? 더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서 후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다은이, 주한이, 또 지민이, 서은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죠. 그죠? 안 그러면 이들처럼 쉽게 돌아갑니다. 준행하겠나이다 했는데 조금만 이렇게 모세가 안 보여도 금방 우상숭배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아내는 매일 8시에 기도를 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건 이제 어머니에게 성경을 같이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가끔 이제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부하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한테 뒷일을 부탁하죠. 내가 조금 오래 걸릴 텐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할 건데 뒷일은 그들이 문제 해결을 해줄 거야 하면서 이제 이 뒷일을 부탁하고 올라가죠. 모세가 이제 구름이 있는 그 산 위로 들어갑니다. 여기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구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5절부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게 15절 구름 있죠? 자,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 나오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또 나오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또 나오네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산과 구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구름 속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구름 속, 산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장면 있나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는데 그때 구름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 구름이 이제 있는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서 변화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3사람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 제자들인데 이때도 보면 9제자는 저 밑에 있고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마치 모세 너만 와 한 것처럼. 근데 거기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구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 후서 보면 마지막 9절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베드로가 본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가르침이 헛되이 지어낸 말이 아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있어요. 뭘 먹고 살았을까? 금식을 아예 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들을 받아서 적는 게 이제 25장부터 나올 거고, 십계명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구름 속에서 주님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혼인잔치를 또 하려고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같이 올라갑시다. 모세처럼. 예. 40일이 아니라 영원으로. 네. 우리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시고 자기를 다 주신 분이십니다. 참된 신랑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몸 찢어서 피 흘리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과거의 옛 행실로 돌아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24장 6절 7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하시는 언약식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송아지의 피로 온몸을 범벅이 되면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준행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신약 백성인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찬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핏부림과 주님의 몸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평생에 하나 된 삶을 살아가듯이 이제 하나님과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우리가 정말 다 지키고 싶지만 때마다 어그러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몇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고 또 본으로서 지킴으로 같이 행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